자, 여러분, 예수를 정말 잘 믿는 분이 있다고 칩시다. 어떻게 생겼을까요? 진짜 하나님이 넌 100점짜리 하는 그리스도인은 오늘 어떻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은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낼까요? 궁금하죠? 우리 옆에 분에게 여기 계셨네요 한번 약간의 뻥을 담아서 그렇게 되실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팔복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쭉 공부하고 있는 팔복은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상화라는 별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어요. 자, 예수님은 너무 멋진 분이니까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팔복의 사람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답게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본 것처럼 항상 입을 열면 하나님 저는 가난하오니 은혜를 베푸세요 하고 왕인데 늘 주님 앞에 자기의 영적 가난을 고백하고 겸손히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가 뭐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다윗도 죄졌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요? 시침 뚝 떼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눈물이 침상을 띄운다. 눈물이 침대를 막 띄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세 번째가 뭐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다윗을 막 시므이가 막 욕하죠. 저주하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맞받아치는 게 아니라 납둬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시려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저 사람을 쓰는 것이니까 냅둬 하고서는 묵묵히 그 수치를 견뎌내는 모습이 온유한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지난주는 뭐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목사님, 다른 사람들 대충 다 죄짓고 살아요 이게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매달려 기도하면서 영적인 해답을 찾아서 그걸 뚫고 나가는 모습, 이런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오늘 다섯 번째입니다. 긍휼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함을 받을 것이다. 자, 오늘 긍휼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긍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여러 단어로 번역돼요. 불쌍히 여김, 인애, 사랑, 이런 단어로 쓰입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이제 자선이란 단어입니다. 자선, 낭비할 때 compassion, 이런 모든 의미가 오늘 긍휼이라는 단어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긍휼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죠. 정확한 의미는 망가진 사람, 비참하게 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어떻게라도 그 고통을 덜어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런 마음 씀씀이를 가지는 사람, 그런 손길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 그가 나의 긍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세상에서는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2000년 전 예수님이 설교할 당시는 긍휼이라는 문화가 없었어요. 로마의 밑에 있었던 당시였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전쟁 문화였어요. 강한 거, 능력 있는 거를 가장 아름다운 미요 선이라고 추구했어요. 약한 거, 특별히 긍휼, 이거는 정신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철학자들도 긍휼, 그건 마음의 병이야. 병이 있는 애들이나 남들을 불쌍히 여기는 나약한 인간의 병적 상태라고 가르쳤어요. 아주 잔인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애를 낳아서 마음에 안 들거나 여자일 경우는 손가락을 이렇게 했어요. 갖다 버렸어요. 그래도 아무도 터치하지 않는 아주 잔인한 문화권에서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친히 긍휼하심을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14장 14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병자를 고쳐주시느라. 불쌍히, 여기 긍휼이에요. 예수님이 치유 사역하는 것도 야, 너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보여줄게, 일로 와봐,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지나가다가 병 걸려서 막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쓰다듬으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설교 듣다가 며칠째 굶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려와서 5천 명을 먹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 모든 주님의 사역의 자세는 긍휼함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긍휼이 행하라라고 가르쳐준 아주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건 아시죠?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이제 예배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강도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나가요. 예배 시간 늦었네? 쳐다도 안 보고 교회로 들어갑니다. 좀 이따 레위인이 와가지고 나 오늘 성가대 서야 되는데 늦었네? 그러고 피 철철 흘리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인간 취급도 안 했던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저렇게 해준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34절 주막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해주는 모습, 그게 긍휼이니 너희도 이런 삶을 살아라. 37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긍휼이에요. 자, 팔복의 사람이 다윗이었다고 그랬죠?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집안이 망해버렸어요. 그때 다윗은 그냥 저 집안을 씨를 말려라, 삼족을 멸하라. 우리나라 왕들은 대부분 그렇게 했는데 다윗은 이렇게 했어요. 사무엘하 9장 3절 읽어보죠.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사울의 집에 좀 남은 사람 없어? 내가 은총을 베풀고 싶다. 긍휼히 여겨주고 싶다. 이렇게 찾아요. 그랬더니 사울의 손자 하나가 장애인이 있어요. 이 장애인은 죽을까 봐 저 시골에 어떤 사람 집에 새들어 살고 있었어요.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근데 그 사람을 다윗 왕이 이렇게 궁전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 대화가 너무 따뜻해요. 7절 8절이죠.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두려워하지 마라. 네 할아버지의 모든 땅을 다 도로 줄게. 그 너는 항상 나랑 같이 궁전에서 나랑 삼시세끼 밥을 같이 먹게 될 거야. 이렇게 복권을 지켜줍니다.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이렇게 고마워해요. 8절 시작. 그가 절하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무비보셋은 자기가 죽은 개라고 여겼어요. 장애자죠. 역적 집안의 손자죠.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죽은 개 같은 자기에게 긍휼을 베푸는 다윗을 향해서 고마워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다윗을 뭐라고 부르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다가 넘쳐갖고 그 자자손손이 축복받고 거기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를 너무 긍휼히 여기세요. 요즘 세계에도 많죠. 알바니아 여자인데, 그죠? 저기 동유럽의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인도에 들어가서 가장 불구자 중에서 상불구자를 데리고 평생 살았던 마더 테레사, 긍휼의 여자죠. 또 신문지상에 가끔 나오는 대구에도 키다리 아저씨가 있더라고요. 서울에도 있고 요맘때만 되면은 이게 뭐 1,000만 원 뭐 얼마 이렇게 상자에 담아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동사무소나 구청 앞에 싹 밀어놓고 좋은 일에 쓰세요 하고 몇 년째 뭐 20년째 정체를 안 밝히는 그런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뭐 가까이는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계시고 정말 이렇게 잘 섬기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안에도 여러분 집 안에도 계시죠. 사랑 많으신 할머니, 사랑 많은 엄마, 다 긍휼히 여기는 자, 그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는다라는 놀라운 그런 축복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긍휼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엄청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른 나이에 과부가 된 이방 여인 룻이에요. 룻기서 3장 10절 11절 보세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러분, 아주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됐어요. 그래서 동서는 떠나갔어요. 근데 룻은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들어와요. 이방인을 괴취급하는 문화권에서 그걸 마다하고 밭에 나가서 일해서 시어머니를 정성껏 돌봅니다. 긍휼이죠. 그 모습을 지금 보아스라는 그 동네에 가장 돈 많고 유력한 노총각 보아스가 하는 말이에요. 이 청산가부인 젊은 이방인 여자에게 당신의 인애를 보았다. 당신의 긍휼을 내가 봤다. 어떻게 어린 나이에 시어머니를 그렇게 버리지 않고 그렇게 힘든 노동을 하면서 잘 모시느냐 하고 보아스가 이 말을 하고 룻에게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을 하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청산가부였던 이방 여인이 베들레헴에서 최고 유력자의 아내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긍휼을 베푼 보아스를 축복하셔서 그 아이를 낳죠.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오벳입니다. 섬김이란 뜻이에요. 긍휼이란 뜻이에요.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축복의 비결은 섬김이다, 긍휼이다. 아들을 그냥 오벳으로 낳았어요. 누구예요? 다윗 왕의 할아버지죠. 그 밑에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는 가문으로 하나님이 그냥 축복해버렸어요. 우리가 볼 때 청산가부고 아무것도 없고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오늘날 내가 파출부나 청소부쯤 되는 분이 어떻게 신분 상승이 됩니까? 막 무슨 투자를 하고 연끌을 하고 높으신 분에 가서 뇌물 바치는 게 아니에요. 옆에는 시어머니한테 긍휼을 베푸는 거, 그거 하나로 이 여인은 팔자를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성공을 멀리서 찾지 마. 네가 시어머니 잘 긍휼히 해봐. 룻처럼 팔자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가문이 바뀐다. 지금 우리 주님이 그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긍휼,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통당하고 비참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 시간에 공부하고 그 시간에 이렇게 돈 벌고 이게 중요한 것 같죠? 천천만의 말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란 분이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기뻐하는지 성경에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네가 긍휼을 베풀어 봐. 쫙 10대까지 목록이 나옵니다. 이거 해주고 이거 해주고 내가 이거 다 해준다. 보세요. 특별히 어려운 분, 병 걸리신 분, 돈 쪼들린 분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58장 7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어요. 자, 손가락 세모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눠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보세요. 이런 걸 하면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은 너희들한테 이런 거 해줄게 약속하시. 8절 시작.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까지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 너 금방 건강 회복할 거야. 여러분 가운데 병 걸리신 분, 이 크리스마스 때 긍휼 좀 좋은 일 한번 해보세요. 이 약속 있고,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러분 알다시피 락펠러라는 11조의 왕이 53세에 병 걸렸잖아요. 그래서 불치병에 걸렸어요. 병원에 딱 갔어요. 그랬더니 다 액자에 써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기쁘다. 성경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그때 저쪽 구석에서 원무과에서 누가 싸우는 거예요. 보니까 가난한 흑인 가정이 딸이 병들려 왔어요. 돈이 없으니까 입원시켜달라. 원무과 직원은 돈 안 내면 수술 못한다. 싸우는 얘기를 듣고 이 락펠러가 처음으로 직원을 시켜서 수술비를 내줍니다. 그때 그분이 이렇게 자서전했어요. 그날 내가 그 세계 최고의 값부고 엄청난 돈을 써도
얻지 못했던 기쁨을 내가 그 흑인 소녀의 수술비를 내주는 순간에 느꼈다. 그래서 이분이 그다음부터 엄청난 자선가가 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분이 98세까지 살았어요. 저기 있어요.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후이하려니. 9절 읽어보세요. 시작.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게. 기도 응답 빨라진다는 얘기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고, 마음으로라도 아우 쟤 요즘 안 됐다 이런 마음이라도 먹으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여호와를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니. 요즘 류마티스 관절염 걸리신 분 잘 들으세요. 너는 물된 송장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 같을 것이라. 그리고 이제 자녀들까지 잘 된다고 써요. 시작.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58장 전체지만 다 읽으면 설교할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끝내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깍쟁이가 많은 이 시대에, 나와 내 새끼만 아는 이 시대에 내 주변에 힘든 자, 고통당하는 자를 향해서 마음을 따뜻하게 품고 손길을 내미는 자에게는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이게 현대 과학으로도 발견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몸에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호르몬이, 엄마가 자기가 낳은 아기를 품에 안고 이렇게 사랑하는 눈길로 볼 때 이 몸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엄마들을 건강하고 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처녀는 약하다 그러나 엄마는 강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비실비실하던 처녀들이요, 애 한둘 낳으면 천하장사 아줌마들이 됩니다. 그게 옥시토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 호르몬이 또 언제 나온대요? 그게 뭐예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때 나온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손을 내밀 때 피를 탁 뽑으면 거기서 옥시토신이 나온대요. 그래서 저기 나온 대로 너희가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면 네 치료가 급속히 만다. 이게 옥시토신이 나와서 그렇다는 거죠. 내 몸에 호르몬이 왕성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이 긍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실패했어요. 말로는 긍휼을 베풉니다 그러고 안 했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호세아 6장 4, 5, 6절에 구약 끝자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고 이스라엘의 노예가 됐는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읽어보시죠.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아. 너 말로는 긍휼 뭐 그러잖아. 근데 아침 이슬처럼 사라졌잖아. 너 긍휼 베풀지 않잖아. 너 깍쟁이잖아. 너와 내 새끼만 알잖아.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론을 내셨어요.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예배 드리지 마 너네들. 그러니까 깍쟁이로 살 거면 집에 가. 그래서 말라기에 뭐라고 그래요? 누가야 성전 문 닫을 자가 없냐? 나 이런 가짜들의 예배에 신물 난다. 성전문을 누가 뭐 좀 닫아줘라 부탁하는 장면이 나왔고, 코로나 때 3년 동안 교회가 폐쇄됐어요. 주님 써놨어요. 나는 예배 싫어. 그런 예배. 인애를 원해. 긍휼한 삶을 원해. 깍쟁이처럼 살다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지 마. 그런 얘기를 우리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를 밥 먹듯이 했던 이스라엘이 망해버리고 나라가 거덜나고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노예를 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자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오늘날에도 긍휼히 여기는 자를 축복하고 긍휼히 여기는 교회, 긍휼히 여기는 회사 축복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오륜교회
지금 뭐 엄청나게 하나님께 축복받고 있는 교회죠. 저는 20여 년 전에부터 우리 목사님과 교제를 했고, 제가 우연히 그 교회 아버지 학교라는 프로그램에 강사로 가서 제가 우리 김은호 목사님과 가까이 교제를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 상가 2층에 쬐끄만 교회였어요. 찬양 인도자도 없어서 담임 목사님이 직접 마이크 들고 찬양을 인도했던 조그만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 왜 이렇게 복을 받았는가 제가 보면 긍휼 사역을 많이 해요. 그 교회는 교회가 작을 때부터 시골에 사는 목사님, 사모님들을 초청해서 사모 리조이스라는 프로그램을, 그 잠실에 있으니까 초특급 호텔이죠. 롯데 호텔을 빌려서 사모님들을 2박 3일 동안 잘 먹이고 입히고 건강검진 다 해드리고 선물 드리고 좋은 강의를 해요. 저도 이제 여러 번 가서 강의를 했. 사모들이 좋아갖고 춤을 추시더라고. 막 춤을 추시더라고. 김 목사님 한 말이 기억이 나요. 목사님, 저 사모들 한 번도 이런 특급 호텔 못 와서 호텔 문도 못 열어. 불쌍해 죽겠어. 그렇게 하시더니 좀 지나니까 이제 목사님들, 시골 목사님들 데려다가 다 양복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돌보니까 하나님의 그 쬐끔했던 상가교회를 10,000명이 넘는 교회로 축복을 하셔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따뜻하고 긍휼한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긍휼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로 작정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 속색일 걸 뻔히 알면서도 왜 아이를 낳습니까? 사랑하니까. 저와 여러분을 왜 만드시고 왜 구원하셨어요? 사랑하니까.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긍휼이 많은 하나님, 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정말 죄 가운데 뒹굴던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여러분 감사하신 분만 아멘 해보세요. 그리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긍휼하게 만드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베드로 후서 1장 3, 4절입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신기한 일을 행하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시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와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기하죠? 제가 이런 설교를 불교 신자들, 박사들, 교수들 앞에서 다 잡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막 아멘 하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막 이렇게 누리고, 이게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능력을 불어넣어서 그런 거예요. 왜요? 우리를 신의 아들, 딸로 만드시려는 거죠.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네. 옛날 신성한 성품, 옛날 성경이 신의 성품이에요. 한번 따라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신의 성품이 뭐예요? 긍휼한 성품을 가진 자. 바로 깍쟁이고 이기적이고 나와 내 새끼만을 알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신의 성품으로 긍휼이 가득 찬 자로 만드시려고 신기한 일을 하셔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성령님께서 와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중국 황제가 돼지를 너무 사랑했어요. 애완돼지로 키우려고 해도 잘 안 돼. 이게 꿀꿀대기만 하고. 그래서 돼지 조련사를 수소문해서 중국에서 제일 돼지를 잘 수련하는 사람을 모셔다가 큰 돈을 주고 내가 이 돼지를 애완견으로 평생 데리고 살고 싶으니 훈련 좀 해줘라. 그래서 이분이 돼지를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해서 뭐 36, 24, 36 만들고 돼지 얼굴을 V라인 만들고 앉아 일어서 훈련시키고 다 했는데 두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돼지같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흙탕물 똥오줌 있으면 가서 막 좋다고 뒹구는 거야. 목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돼지를 다시 갖고 와서 황제에게 결론을 말씀드렸어요. 황제요, 돼지는 돼지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본성을 못 바꿔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한번 해야지 하고 한 번은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러나 본성은 못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을 베풀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신의 성품인 긍휼의 성품으로 꽉 차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께서 나를 긍휼한 사람으로 만들어 갈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순종해요.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걸 믿게 하옵소서. 21절 앞부분에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래요. 이거 하고 이제 천국 가셨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여러분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구원하죠. 근데 어렵잖아요.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부부가 지금 하나이신 분, 각방 쓰는 분도 계시고 통장 따로 쓰는 분도 계시고 마음도 제각각인 분 많아요. 실제로 부부가 한 몸이라고 그러지만 한 몸이 안 된 분 되게 많습니다. 하물며 한때 사랑해서 부부가 된 부부도 하나가 되기 어려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네 안에서 긍휼을 베풀고 싶어. 근데 나는 깍쟁이야. 이러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나를 긍휼한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자꾸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내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하라 가르쳐 주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십자가 보세요. 십자가가 두 개죠. 예수가 지신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근데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조금 매일매일 지어야 돼요. 이런 설교를 듣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분명히 감동 주실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됐으니 좋은 일 한번 해야지 하는 마음이 살짝 들 겁니다. 그게 성령님이에요. 근데 또 다른 나는 아유 내 새끼 먹을 것도 없는데 학원비도 없는데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기적인 마음을 저기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한번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조언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점점 많이 할수록 하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겁날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늘 그렇게 해놓고서는 하나가 안 되고 우리 예수님과 딴방 쓰고 각자 이렇게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긍휼하신 영인데 나는 아직 이기적이라서 그래요. 이것을 빨리 내 십자가에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내가 한번 자꾸 내 눈에 들어오는 그 불쌍한 사람, 우리 회사에 있는 그분, 우리 아파트에 사는 저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저분 내가 한번 눈 찔끔 감고 한번 도와줘 볼게요. 이게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렇구나, 오늘 말씀대로 긍휼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나의 긍휼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자꾸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어 다 이렇게 주님이 임재하고 막 주야주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함께 계신 느낌이 들고 괜히 웃음이 나오고 기쁘고 이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임재,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꾸 이렇게 긍휼함을 연습하도록 하세요. 좋은 기회죠. 크리스마스 자선 낭비가 딸랑딸랑. 어떻게 1,000원짜리라도 하나 넣으셨어요? 우리 교회 쌀 모으게 하죠. 그래서 우리 해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어떻게 동참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일터 이웃 친구들 중에 가난한 분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혹시 긍휼한 마음을 품고 어떤 긍휼의 액션을 이 크리스마스라는 좋은 시기에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긍휼함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어머니가 일찍, 저는 어머니 얼굴을 몰라요. 우리 진짜 어머니 얼굴을 모릅니다. 4살 때 돌아가셨는데 머리가 나쁜지 어머니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나서도 설교는 좀 하겠는데 사랑받는 것도 익숙하지 않고 특별히 좀 차갑고 이기적이고 내가 참 그런 목사야, 이런 목사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바꿔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유학할 때, 자, 유학이 다 끝날 무렵에 아버지의 유산을 어렵게 받았어요. 약 5천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빚 갚고 이렇게 쓸 거 쓰고 한 2천만 원이 남았을 때였어요. 요맘때였어요, 요맘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2천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네 거고 1,000만 원은 내 거다. 새해가 되면 1,000만 원을 매달 100만 원씩 1,000달러씩 지명하는 자에게 주라, 이러면서. 여러분, 이런 음성 들으면 어떡하세요? 나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또 들릴까 봐 나흘 동안 기도를 안 했어요. 이상해, 막 기도하면 또 할 것 같아, 하나님이. 근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송구영신 예배를 앞두고 설교를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본문 말씀을 주세요. 딴 얘기 하지 마세요. 본문만 주세요. 근데 본문은 안 주고 1,000만 원은 내 거고. 하나님이 2번 얘기하면 그건 뭐가 있는 겁니다. 그거 반항했단 죽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나서 이제 1월이 됐어요. 1,000달러를 이렇게 봉투에 넣고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누구 줄까 했더니 집사람을 먼저 주라는 거예요. 첫 바따로. 저 여자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줘요?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 양말 빵꾸 난 게 눈에 턱 들어오는 거예요. 유학생의 아내로서, 유학생 아내가 어렵잖아요. 양말이 빵꾸가 나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불쌍하더라고. 1,000달러 줬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막 즉시로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막 할렐루야. 그 기분 좋더라고요. 2월달이 돼서 또 1,000달러를 가지고 학교를 가는 겁니다. 이렇게 저분 줄까요? 저분 줄까요? 해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지나가는데 나무 밑에서 어떤 목사가 삥삥 돌고 있어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저분을 주라.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이 드리래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받으면서 얼마예요? 그러더라고. 받으면 받지 얼마냐고 물어보냐고. 1,000달러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왜 나무를 도냐면은 오늘 아파트 월세 마감 날이라는 거예요. 이거 안 내면 방 빼야 되길래 아침 내내 돌고 있는데 딱 방값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내가 하루 종일 나도 기쁘더라고. 3월달이 됐어요. 또 아침에 일찍 또 1,000달러를 넣고 다니는데 어느 날 1교시 수업이 있어갖고 7시에 맞춰서 막 뛰어가는데 앞에 어떤 여자가 이렇게 걸어와요. 우리 한국교회 전도사님이세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시온이 넘은 분이, 고학하시는 분인 걸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오는데 내 마음속에서 저분을 드리라 그래서 전도사님 잠깐만요, 하나님이 이거 드리래요 하고 돈을 드렸더니 이분이 풀썩 주저앉으면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수업 있어서 뛰어들어가고 나중에 그분하고 차 한잔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이혼을 하고 신학교를 합니다. 아무 교회에서도 도와주질 않아요. 일자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 학교 화장실 청소를 새벽 3시부터 7시까지 하고 그 돈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막 몸도 아프고 신경통이 와가지고 아픈데 새벽 3시에 일어나서 4시간 동안 막 하다가 폭발한 거예요. 하나님, 저 아무개 목사들은 정말 운이 좋아서 후원금 팍 받아서 유학하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싼 똥을 닦으면서 공부합니다. 하나님 너무 하시냐고 막 불평해 대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데 저를 만나서 제가 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원망하지 않겠다고 자기가 한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또 뭐 며칠 동안 기분이 좋더라고. 그렇게 해서 10월 달까지 다 끝냈어요. 뭐 우리 교회 사찰 집사한테도 주고 우리 교회에 힘든 분한테도 제가 슬쩍 갖다 주기도 하고, 마지막은 우리 학교에 유학원 목사들 2사람 500불씩 나눠주고 딱 끝났어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교회에 갔더니 우리 장로님이 저를 좀 보자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부흥도 되고 재정이 막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회의했대요. 10월 달이지만은 목사님 사례비를 다음 달부터 2배로 올리기로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좋게 생각한다고. 그래갖고 그냥 11월 달부터 2배가 됐어. 그러더니 어느 날 이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 목사님 이렇게 아파트가 누추해요. 그 원베드에 살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안 됩니다. 이 기숙사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가세요. 방 3개짜리로 옮겨줬어요. 그러더니 또 다른 성도들이 오셨더니 목사님 가구가 왜 이래요? 가구 테레비 싹 바꿔줬어요. 그 참 신기한 거는 얼마 안 있다가 우리 교회 권사가 밤 11시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신문지에 이렇게 싼 걸 쑥 밀어줘요. 그 뭐예요? 그랬더니 오늘 개돈 탔어요 그러는 거예요. 10만 불, 1억을 탔는데 아침에 이거 어떻게 쓸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9천만 원 네가 쓰고 1,000만 원은 담임 목사 갖다 줘라 그러더래요. 아침 9시부터 싸우길 시작해서 11시까지 싸우다가 항복하고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요 그 10,000불을 갖고 오신 거죠. 10,000불을. 제가 10,000불을 10개월 동안 나눠줬는데 일시불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러고 제가 감사히 받고 제가 돈에 손대고 기도했어요. 이거 어떻게 쓸까 했더니 4,000불 반 정도를 우리 교회 전도사 주려는 거죠. 대만 전도사가 있어요. 국제 결혼한, 힘드니까 주라. 갖다 주고 감사했던 기억이 나요. 나 같은 깍쟁이가, 나와 내 새끼만을 아는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 체험 아니었으면 저도 지금도 아주 차갑고 깍쟁이로 살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그런 경험들이 있겠지만 이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좋은 시절이에요. 긍휼을 연습하고 베풀 수 있는 좋은 계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중에 힘든 분들, 여러분 이웃의 힘든 분들, 또 교회 안에 있는 힘든 분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음으로라도 정말 힘들겠다 이런 마음이라도 품고 1,000원이라도 10,000원짜리라도 그분들을 좀 이렇게 섬겨보세요. 그럼 여러분 굉장히 기분도 좋고 오늘 말씀대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